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많이 사실 우리가 들은 말씀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일반적인 표현은 아닌데요. 바라는 것이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실체 혹은 영어로는 reality, 진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이 의미를 살려서 제가 첫 문장, 그 앞부분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와 실체로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제 저의 표현인데요.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을 실제와 실체로서 경험하게 해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많은 신자들이 잘못 해석하고 인용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질 줄로 내가 믿으면 그게 실제가 된다. 그대로 된다. 이런 의미로 요 1절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인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위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 아주 문제가 상당히 많은 다분한 이 책을 저술한 미국의 한 그 목회자가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전에 아직 가난하게 살았을 때 그 해변을 이렇게 늘 아내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해변가에 참으로 아름다운, 너무도 멋있고 그 아름다운 저택이 있었는데 저기 정말 너무 살고 싶다. 예. 사실 뭐 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저 집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믿고 기도했더니 그게 진짜 거기 그 집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이 1절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는 이제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잘못 인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믿음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뭘 바라는가, 내가 뭘 갖고 싶어하고 뭘 원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는가,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이 완성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그 대상, 뭘 믿는다는가 했을 때 쉽게 말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두 번째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중요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 이분은 평생에 뭐 몇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정말 그 사실일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인데 그분은 뭔가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늘 자주 묻고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인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인가? 때로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막 며칠간 성경을 막 이렇게 뒤적거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yes 이런 답이 나오게 되면 기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서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확인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임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때는 어떤 기도 제목은 50년이 넘도록 매일 기도했다. 본인의 입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기 암시와는 다른 것이에요. 믿는다 이것을 자기 암시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기 암시라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저 자기에게 그냥 이런 거야 라고 자꾸 주입시키는 그게 자기 암시죠. 기독교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근거도 없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그분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건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을 요구하시고 왜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 밑에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 불신일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시며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이 변화무쌍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래서 결국 불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판단, 자기 능력, 자기 가능성, 자기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신뢰하고 있으니 그래서 불신이 나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신앙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고 잠시 힘이 빠졌다가도 다시 이 믿음에 의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사용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읽고 나서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 여기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 중에 사실 선진들이 이로써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의 선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러면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니엘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바벨론에 살았던 그의 눈앞에 펼쳐진 세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의 신앙심을 북돋워 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대였을까요? 뭐였죠? 반대였죠. 자, 한번 처음서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예. 돌아보면 처참하게 멸망당한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성전.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와 신앙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그리고 자기와 함께 멀고 먼 이 낯선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무시당하는 이 동족들. 그리고 그런 자기 앞에는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세속의 역사 속에서 신바빌로니아 제국이라고 불러요. 엠파이어예요. 엠파이어. 너무나 커서 지중해 세계, 이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바벨론 제국이 우뚝 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한복판에 살면서 무시무시한 권세를 행사하는 황제도 보고, 그리고 웅장한 건물들,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돼요.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발달한 물질 문명, 화려하기 짝이 없는 생활들, 의복, 아름다운 미녀들, 그리고 사방에 솟아있는 이 이방의 신전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사제들. 여러분, 유불리로 따지자 치면 신앙에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그가 서 있는가를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승리를 말하기 전에 그가 지금 서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는 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리하다 자꾸 말을 하지만은 이 사람 다니엘과 비교를 해보면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 다니엘은요, 마치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도 전혀 또 다른 어떤 세계를 보고 있었고, 그 세계 안에서 매일같이 걷고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환상 속에서가 아니에요. 꿈속에서가 아니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 세계 안에서 거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어떤 화려한 세상이 펼쳐져 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 현란한 문명 세계가 펼쳐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에요. 사실은 허구와 기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죠. 다니엘은 자기 눈앞에 어떤 현란한 세계가 펼쳐져 있든, 또 자기 둘레에서 무슨 큰일이 터지고 벌어지든 간에 지금 틈만 나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뭐 금신상이다, 뭐 사자굴이다, 그냥 난리를 치는데도 그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조용히
그리고 꿋꿋이 걸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지금 자기로 인해서 난리가 났는데도요. 성경에 보면은 전에 하던 대로, 이거 참 변함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무시무시한 칙령이 반포되고 그 대단한 금신상이 세워지고 난리가 났지만 뭐가 달라졌지? 저건 가짜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시잖아. 그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분께 기도드리며 그분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란하게 떠들어도 가짜잖아요. 나는 참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예요. 꿋꿋해요. 이게 다니엘의 세계였어요. 그가 매일 살았던 세계였다고요. 그 결과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뭔가 자꾸 꼬이는 것 같은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돼요. 그렇잖아요? 승자의 깃발은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에 꽂히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리오 임금은 명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참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한 저놈들과 그 가족들까지 잡아서 사자굴에 대신 던져 넣어라. 여러분, 참으로 다니엘처럼 정말 불리한 여건, 외적인 여건 속에서도 눈앞에 바벨론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기 주위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시면서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뭡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이 맞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부딪혀오는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승리의 생활의 한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은 누구 계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앞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근데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증거라는 단어는 증거라는 뜻도 있고 칭찬 그런 뜻도 있어요. 아마 여기서의 뜻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증거를, 좋은 증언을, 칭찬을 그래서 그들은 받았느니라.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 요 밑에 4절과 5절에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첫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칭찬이죠. 하나님의 인정이죠. 5절, 그 다음 5절은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는 에녹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2절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눈앞에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네, 이게 참이죠. 네, 이게 진짜죠. 이렇게 신뢰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나머지 본문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자꾸 나열해 보여주면서 그들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었다. 바벨론과도 같은 이 세상을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족적이라고 우리에게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장이라고 말해주는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연습해야 잘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트레이닝을 통해서 잘하는 것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믿음이 막 좋아지고 잘하고 그렇게 될까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왜 반대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의 법칙, 영혼의 법칙. 이 타락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타락 이후에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두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치 자연의 밭이 내버려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뒤덮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밭도 내버려둬서 잘 되는 법은 하나도 없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대로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절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으로 자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 그냥 됐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계속 해왔잖아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속에서 그는 걸어왔기 때문이죠. 아마 매우 일찍, 아마 청소년기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 청소년기에 붙잡혀 왔잖아요. 붙잡혀 와서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었다면 그때 벌써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심장마비가 날 지경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이거 뭐고 다 포기죠. 절망이죠.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도 연습과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그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법을 계속해서 트레이닝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하면서 살라는 것이지요? 믿음을 연습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보신다면 간단히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나의 믿음을 심는 것이다. 올려놓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믿음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나라는 사람 자체를, 나의 이 전인을, 내 전체, 내 인생을 그 위에다가 실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다 심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 네, 그렇군요. 그 이상이에요. 전인격적인 신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나를 그 위에 심는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연습인 것이죠. 그러게 나를 자꾸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보다도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더 진짜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매일 붙드는 것이에요. 이걸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제가 따라서 해보자고 할 때는 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진짜야.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 더 진짜야. 이게 더 진짜예요. 이게 더 진짜입니다. 그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세계가 점점 더 뚜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묘사된 세계가 생생한 현실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반대가 될 정도로. 이 눈앞에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한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이렇게 믿음을 연습하며 사는 신앙생활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눈앞의 세상을 온갖 유혹으로 손짓해대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도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삶의 난관들. 때로는 수시로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오늘은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나 하다가 그냥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서 불현듯 걱정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그러한 때는 없나요? 이거 이렇게 되다가 아주 이렇게까지 돼버리는 것은 아닌가? 이때 우리는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 있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 든든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꽉 붙드는 것이지요. 그래, 아무것도 한 가지도 아니라고 하셨잖아. 물론 근심이나 걱정 중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근심도 있어요. 선한 근심, 바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예배생활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거 해야 하는 근심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보통 빠지곤 하는 그러한 근심, 걱정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염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니까요. 약속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런 약속도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불신자들은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끊어낼 수 없는 이 사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 다시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내가 좀 아프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끊어질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그분의 이 따뜻한 돌보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걱정과 불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한 성도님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신이 최근에 겪은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마음과 몸을 함께 많이 아프게 했던 사건에 대해서 나눈 후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저는 맞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몸에 깊은 질환 때문에 경제활동이 불가하고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날이 짧지만은 않은데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것은 없고 이 몸도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그저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그 처지에 있지 않으니까 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자신이 그 입장에 놓여 있으면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절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말,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한 저는 그대로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공감이 되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 어떤 장면이 함께 떠올랐어요. 마치 전혀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성도를 주님의 품은 뭐죠?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주님의 품에 안고 가시는 그런 그림이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분이 참으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살고자 하는 것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런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찌 홀로 버려두시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떻게 그 자신에게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고요. 가장 약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의뢰하는 그 자녀를 가장 안전한 곳에 품고 끝까지 가고 계시는구나.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치게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제가 좀 일부를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그렇지 않다면 믿음은 나의 밖에 있는 것임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이 밝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리엔 두려움뿐이며 말씀이 밝히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리엔 두려움뿐이며 저는 매일 저의 마음과 선택을 어디에 둘 것인지 누구를 향할 것인지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훈련이잖아요.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은 도전이나 사탄의 교묘한 책략은 언제나 저의 말랑말랑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말랑말랑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단단하지 못하고 약한 부분이잖아요. 이론으로는 쉬운데, 말로는 쉬운데, 현실에 부딪히면 흔들리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사탄은 딱 건드린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내용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리엔 두려움뿐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순간에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깃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치 저 밑으로 마치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어떻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답하기를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래요. 믿음은 그 약속을 매일 매순간 현실로 만들어주고 믿음은 우리의 그 약속, 우리가 붙든 그 약속을 매일 매순간 현실로 만들어주고 이게 뭐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현실로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순간 지옥과 천국을 넘나듭니다. 마귀는 그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속이고 다시금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리려 안간힘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요. 대단한 영적인 힘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믿음의 분투를 하면서 나가는 동안에 따뜻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넘어지고 힘을 잃었을 때마다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시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이 사람 다니엘,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살았지만 눈앞에 바벨론만 보지 않았고 믿음의 눈으로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안에서 매일같이 걸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바벨론이 펼쳐져 있지 않나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주님, 믿음의 연습을, 믿음의 연단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은즉 당신의 수많은 사람들도, 믿음의 선진들도 부단히 이것을 트레이닝하면서 나아갔음을 배웠은즉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 하는 그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아니 우리 자신을, 우리의 전인격을 올려놓으면서 매일같이 이게 진짜야, 이게 더 진짜야 주장하며 붙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난관을 극복하고 또 때로는 수시로 찾아와 우리를 괴롭히는 걱정과 불안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섭섭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섭섭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론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